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네, 상당히 좀 긴 본문이죠. 그러나 이제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를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당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역사한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속력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를 든 것이지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 결혼의 법이죠. 결혼. 그래서 이 결혼에 관한 서약, 결혼에 관한 그 법적인 효력이 그 상대방이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혼을 하면은 뭐 그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그 육신의 죽은 다음에는 그 혼인의 계약이, 혼인의 법이, 혼인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도 이 법이 정해져 있는 이 율법에서도 이 혼례에 관한 법이 그렇습니다.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거나 아니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혼례의 법, 결혼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를 통해서 4절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4절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뭐 율법이 우리를 뭐 죽였거나 혹은 우리가 율법을 뭐 사장시켰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인 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냥 그냥 폐하셨다면, 그 모든 율법에 대해서 그냥 더 이상 율법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하고 그냥 선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당신이 정하신 그 율법을 당신이 그냥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스스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 사람에게 대해서 어떠한 의무를 지우거나 사람을 얽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4절과 그리고 8절 말씀, 우리가 4절, 5절, 8절, 4절과 5절과 8절을 좀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절과 5절과 8절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4절과 5절과 8절에 동일한 한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 8절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한번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4절과 5절과 8절에 공통된 한 단어 하나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4절, 5절, 8절에 공통적으로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네, 한번 발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절을 쭉 눈으로 보고 5절도 보고 8절도 보면 아마 공통된 단어 하나가 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인데 그렇게 쉬운 문제면 문제를 드리지 않았겠죠? 네,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물론 율법이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그 율법이 아니에요. 4절, 5절, 8절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사실은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말미암아라는 단어예요. 말미암아. 4절에도 쭉 보시면 말미암아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5절에서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8절에도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미암아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는 부차적인 단어, 그냥 연결하는 단어로 보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이렇게 중시 여기지 않고, 보통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은 보통 명사들이죠. 명사들, 대명사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에 나오는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로 봐도 똑같은 단어고, 이것은 품사로 보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디아. 이게 전치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전치라는 게 앞전자에 위치할 때 치자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위치해서 뒤에 단어의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어순은 헬라어하고 영어는 어순이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이 헬라어에서 이제 라틴어, 또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런 언어들이 쭉 발원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공부하면 이 유럽의 언어들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문법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단어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어원이 유사한,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단어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전치사가, 우리말에 전치사가 있나요? 그런 흔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서양 언어의 전치사와 같은 역할이나 그런 어순을 따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전치사는 앞에 있는데, 자, 한번 4절 말씀 보실까요? 디아 다음에 크리스토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치사가 그리스도 앞에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말에는 그런 어순을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죠. 그 전치사인 말미암아가 뒤에 나와요.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아라는 전치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 나와야 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전치사가 그 품사의 성격으로는 이 명사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명사보다 뒤에 해석이 됐죠. 그 다음에 8절 말씀도 보시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전치사가 계명보다 뒤에 나오네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언어의 차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의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해석하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디아라는 전치사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무엇을 통하여, 또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인데 가장 기본적인 뜻이 가장 많이 쓰이겠죠. 무엇을 통하여. 그렇다면 이 전치사 디아라는 전치사를 기본적인 의미로, 즉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한 다음에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번역도 크게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를 최대한 살린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자,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왜 제가 이 말미암는이라는 이 디아라는 전치사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또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석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5절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구절 한번 잘 보세요. 눈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자, 다시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렇게 해석이 되면, 번역이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런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오해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율법이 죄의 정욕을 가져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렇게 되면 율법이 죄의 정욕을 끌어오거나 죄의 정욕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율법이 죄의 정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들어왔다. 이게 사실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율법과 죄의 정욕은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율법이 주도적으로 죄의 정욕을 끌고 왔다라고 말하면 이건 좀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조금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디아라는 전치사를 무엇을 통하여라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율법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 보건대, 이러한 이치들로 따져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은 논리로 말하고 있지 여기서 저랬다가 여기서 이랬다가 저기서 저랬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가치 중립적이고 사실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5절 말씀처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율법이 죄의 원인이 되거나 그 조성자가 된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면.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죄의 정욕이 그 율법을 틈타고 들어와서, 율법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일으켰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선명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도 마찬가지죠. 보다 선명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 때문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면은 계명 때문에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딱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것 역시 전치사 디아를 무엇을 통하여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계명을 통하여, 즉 계명을 타고 들어왔어.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뜻보다는 계명을 통하여 내 속에 들어왔다. 그 계명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계명 자체는 의롭고 선한 것인데 그것을 틈타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와 탐심을 이루었다. 죄의 탐심을 이루었다. 악한 욕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밤에 제가 이제 이 새벽 설교를 주로 밤에 준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 낮에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이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머리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밤에 말씀 묵상한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전날에는 깨닫지 못했던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그 아침에 제가 일부러 그 생각을 떠올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새벽에 갑자기 그러한 깨달음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 밤새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있었겠죠. 그래서 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뭐 한 4시 정도면 일어나니까 그때 사실 뭐 씻고 뭐 하는 동안인데도 그때 이제 그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제가 얻었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선악과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지금 본문 어디에도 선악과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선악과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율법과 선악과의 공통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도 율법도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와 율법의 공통점은 뭐냐면 선과 악을 선명하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주어진 것입니까? 죄를 알도록. 그리고 율법은 지금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잖아요. 그 선악과와 율법의 공통점은 그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악에 대해서 알게 함으로 우리를 충분히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다 알고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았을 때에 악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악과와 율법의 그런 공통점이에요. 자, 2번째, 사탄은 율법과 선악과를 통하여, 아까 전치사 디아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봤죠. 사탄은 그 율법과 선악과를 통하여 들어와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악한 무엇인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우리는 충분히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어요. 왜?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본질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악한 수단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 정의를 이루겠다고 폭력을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은 중요하고 의로운 일이지만 그 의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불의한 방법이나 불의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를 변호할 수 있죠. 왜? 불의한 방법을 썼으니까. 그런데 정말 사탄이 교묘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발하는데 율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법과 악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선한 것 안에서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어요. 한마디도 우리가 변호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선한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탐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악과의 공통점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율법과 선악과는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 선악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좋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두었을 리가 없겠죠. 율법도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율법도 선악과도 좋은 것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율법과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 율법과 선악과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올무가 돼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보니까 율법과 선악과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악과는 결국에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반대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그러한 이 사탄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율법도 선악과도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틈타고 들어와서 율법과 선악과를 통하여 들어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 율법도 죄도 전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동등선에서 위치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매듭짓겠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로되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고달픈 삶을 삽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불순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죄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 불순종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확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확정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확정한다면 그때로부터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방치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의 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선악과와 같은 거죠. 그것은 선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탐심이, 죄를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순종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뒤를 좇는, 또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그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확정해 버리면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옛 자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이 옛 자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나 없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 옛 자아를 누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러한 삶을 우리가 확정한다면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는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이로되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기를 또 순종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사실을 잘 아는 사탄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마음의 정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그런 불편함, 괴로움, 고달픔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제 안에 참된 순종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적극적인 그런 삶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